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쌓지 말아야 할 것은 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 됐습니다. 성가대 들을 때마다 더 듣고 싶어. 정말 그냥 예배가 찬송으로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지금까지도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친구는 저답지 않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게 저일 거고, 그 친구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 2명 갔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강원대에서 10명 미만이 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4학년 때 사시 1차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고 졸업한 이후에 2차를 붙었습니다. 28회로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나경원 씨라고 아세요? 여자? 그 사람이 입학 동기고, 그 사람은 보니까 34회에 붙었으니까 한참 뒤에 붙었는데 이 친구는 28회로 붙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내가 봐도 똑똑한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똑똑해요. 저를 잘 도와주는 거 보면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재수할 때에 그 봉천동의 고시촌을 제가 한번 위로차 방문했더니, 방이 얼마나 좁으냐면 방 폭이 책상 폭이에요. 요 폭에, 책상이 요만큼 폭이면 그 폭에다가 앉아서 공부하고 잘 때는 의자 밀어놓고 거기다 이불 펴고 이렇게 잤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바쁜 와중에 이 친구가 빠지지 않고 하는 2가지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빨래하기, 그 다음에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장로교인데 왕성교회라고 서울대 입구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겸해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드디어 28회로 20대 중반에 사법고시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하고 군 법관으로 입대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영감 소리를 들으니까 모든 것이 승승장구였습니다.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승승하락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금쪽 같은, 하루에 너 얼마나 공부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다 그랬어요. 학생들 벌써 딱 고개 떨기잖아,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는데,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를 갔는데, 이제 시간이 널널해졌는데 교회를 격주로 가기 시작하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니 마치 토끼 세수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결혼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니까 결혼 신부도 승승장구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2대 나온 여자를 구했습니다. 얼굴도 예쁩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보다는 좀 빠지지만 아무튼 예쁜 얼굴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뭐 혼자 있을 때도 승승장구에 부인까지 탄력부터, 그러니까 교회 가는 횟수가 점점점 더 텀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딱 나오는데 왠지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순간 애기 잘 낳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예, 출산은 잘했습니다. 딸이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입이 조금 그래요. 그 이제 왜 그러냐고 다구치니까 구순구계열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전문용어는 구순구계열이고 우리가 지금 무식한 사람은 언챙이라고 그래요. 여자인데 언챙이를 낳은 거예요. 그 친가나 이 외가 쪽에는 언챙이가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언챙이가 있겠어요? 2대 나왔는데 언챙이가 있겠어요? 근데
전혀 유전적으로 그럴 요기가 없는데 언챙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간증하는 내용을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화가 하나님한테 팍 나더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소홀히 섬기는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고시 붙을 때는 그 바쁜 와중에 주여 싫습니다 이러고 해가지고 붙었는데, 붙고 나서 자기가 슬슬 한 건 자기가 이해하는데, 치시려면 나를 치시지 왜 내 아이를 치셨습니까? 그것도 남자아이 같으면 좀 괜찮은데 여자아이를 이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나마 나오던 교회를 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뻗팅기다가 이제 여차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팍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인은 원래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부인을 추스리고 애를 데리고 교회 나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변호사하고 그리고 감리교회에 아주 신실한 권사입니다. 그리고 딸은 제가 간간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연락해 보니까 요새는 성형 수술이 좋아서 한 번에 이게 수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4번 이렇게 수술해서 지금 많이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제가 친구인데도 목사잖아요. 자기는 권사잖아요. 깍듯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이게 옥수수 삶아드리라고 이렇게 제가 2박스가 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안부를 묻고 그렇게 아주 완전히 달라진 사람. 쌓지 말아야 할 것은 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장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장까지가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났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뭐 몇백 년이 지났다 뭐 이런 표시는 없지만, 시점으로 그 상황적으로 하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으로는 8명이었는데 그 인구가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이전 정도는 된, 이제 우리도 이만하면 그래도 꽤 파워풀한 거 아니야? 숫자적으로 이 정도 인구면 뭐 좀 할만한 거 아니야? 이런 시점에서 시작된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로 옮겨왔다는데,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티그리스강 그쪽 유역이라고 추측합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모이면서 여러 사람이 이런 여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론이 돌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 말이지, 우리 기술력도 대단하잖아. 이제는 벽돌도 우리가 구워 만든, 이 벽돌을 만드는 것이 벌써 이제 구워서 만든 그런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거든요. 여기 표현은 간단하게 돼 있지만 우리 이제 벽돌도 구워 만들 수 있고 말이지. 아이고 잘 모으면 아주 우리가 성도 쌓고 성읍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쌓아보자. 그리고 기왕에 쌓는 탑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쌓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 쌓은 탑에다가 우리 이름을 쫙 붙여버리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흐트러지지 말고 그러한 강성대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얘기니까 여기저기서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과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가 완성이 되면 제2, 제3의 바벨탑 쌓는 것은 유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막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서 혼잡케 하셨다는 히브리어 말이 바벨입니다. 혼잡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벽돌 10장 올려줘.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딱 그랬는데 벽돌 10개 올려줘 말을 했는데 딴 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뭐라고? 계속 여기서 딴 나라를. 또 이 사람 받아가지고 그 위로 올리는데 거기서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안 되는 건데 거기 모인 사람이 죄나 뭐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결국은 그 성을 쌓지 못하고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깝게 본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의 홍수 때 건짐받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라 이거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 후손들이 아니라 은혜를 정말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던 조상을 가진 그 후손들의 이 말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후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아무 겁 없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반성이 되는 것은 저부터라도 이 바벨탑에 대한 유혹은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또 지금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사업이 좀 좋아지고 자기 지위가 좀 높아지고 입장이 좀 좋아지면 이런 교만의 싹이 슬그머니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에 다 은혜 받으시고 정말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성읍만 지으면 되지 그 성읍에 탑을 쌓으려고 그랬을까? 응? 아니, 사람들이 살려면 뭐 성읍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성도 필요해서 그건 짓는다 손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탑을 쌓으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을 통상 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상황을 전망한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데다가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깃발을 단다든지 우리 봉수대처럼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서 알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탑인데, 여기 오늘 이 신할 평지에 와 있는 이들을 보니까 뭐 특별히 기념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멀리 무슨 소식을 알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 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상황에서 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탑을 세운 원인을 4절에 말하기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꼼수가 담긴 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꼼수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겉에서는 아주 건설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딴 생각을 다 품고 있는 걸 꼼수라 그래요. 우리가 탑을 참 멋있게 쌓자, 인류 문화사에서는 그런 업적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유독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게 쌓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마귀, 천사가 마귀로 타락할 때에 그 타락할 때 한 말이 있어요. 마귀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성경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영어성에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우리가 하늘에 닿게 쌓자 이 말도 저 영어성에 자면 스카이로 되어 있지 않고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을 표현하는 게 이런 창공은 스카이잖아요. 근데 왜 헤븐이라 그래? 하나님의 자리이다. 하나님 자리 뭐 그거 별거 있어? 우리가 모아서 힘들어서 쌓아서 닿게 하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 지금도 이런 쓸데없는 바벨탑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구원을 방주에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 아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에서 건져줬다고 그렇게 써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도 시원찮을 파낸다. 그 높은 탑을 세워서 세상에 거기다 뭘 쓰냐면 자기 이름을 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단합하자 이런 뜻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꼼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를 내쫓아서 유리하고 방황케 하셨다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이 시날 평지에 와 있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잘못해서 만약에 흩어버리면 우리가 안 흩어지고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까딱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왜 난데없이 흩어지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리하고 방황하게 내버려 두도 그렇게 징계 내리더라도 우리가 뭉쳐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이런 것이 옛날 얘기 같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깝게는 세계사회에 보면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를 이기려고 그러냐면 동물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 곱비도 왜 말들 막 길들이는 거 보셨죠? 곱비에다 코뿌레인가 이거 해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해서 말을 길들여서 이제 말을 딱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 굴복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건 죽이기도 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음모를 꾸며서 함께 없애가서 사람을 다 점령하고. 그런데 옛날 사극 같은 데 보세요. 왕은 새파랗게 저희 젊은데 신하들은 여기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이렇게 긴데도 전하 그러잖아요.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왕이 딱 보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점령하고 싶은 세계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자리예요. 중국의 전 신시 황제 같은 사람은 불로초 유명하잖아요.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 시간을 자기가 뛰어넘으면 신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로초 굴러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영생하겠다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능력으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 자녀는 능력이 불가능이나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는 쓸쓸하게 감옥에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또 공산주의, 사실은 공산주의는 경제 이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배불리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념이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모스크바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개방이 된 지가 몇 년 안 돼서 한참 새로운 공사들이 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종탑에 막 붉은 별을 하나씩 다 붙여요. 이게 원래 붉은 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레닌이 이거 다 끌어내려가지고 거기다 붉은 별을 다 갖다 놔요. 이제는 이 땅에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 다 붉은 별을 갖다 놔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붉은 별을 하나씩 끌어내리고 다시 십자가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래요. 그들이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 다 쌓지도 못하고 허물어진 것이 세계사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본연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은 사람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름답지 못하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여자애들 말이죠.
4살, 5살짜리 애가 어느 날 엄마가 딱 보니까 신발장에서 엄마 하이힐을 꺼내가지고 신고 떼객떼객 이렇게 걷는 거 봤어요? 집간에는 애는 애다워야 되는데 엄마가 멋있어 보이거든. 엄마가 신고 탁 나갈 때 보니까 너무 맵시 있으니까 그걸 해보려고 그 신발을 신었는데 까닥 이게 막기를 하나 높이가 맞나 까닥까닥하다 엄마가 빨리 벗어. 첫째는 구두가 망가지고 두 번째는 네 발목이 망가진대. 인간은 인간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과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은 하늘과 땅의 개념이고 원래 레벨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껍죽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멋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을 죄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음을 쌓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축복들이 있는데 특별히 선명하게 온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후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집이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괜찮아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집가는 지가 노력해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너는 엄마 기도 덕이야. 내가 너 잘할 저쪽 교회 있을 때 26년 있었으니까 제가 갔을 때 5살, 6살짜리 이런 애들이 30 넘어가고 직장 들어가면 이랬거든요. 너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엄마 아빠가 임마 너 위해서 기도해서 네가 그거 된 거야. 지금 이들이 지금 바벨탑 짭짜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는, 홍수에서 건짐받는 세상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홍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되는데 이들은 거꾸로 홍수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좌측으로 발전시켰냐면 야 홍수 나니까 물에 잠겨.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으면 이건 제 해석이기도 하고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왜 하필이면 탑을 쌓느냐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높은 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홍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강아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물로 홍수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해서 가장 높은 데 올라오고 계신 분이 가장 먼저 꼬실림을 당하신대요. 제가 웃음의 소리를 했지만 이런 멍청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한테 경쟁해서 내가 한번 이겨보니까 하나님도 까짓것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축복을 죄의 기회로 삼았다 이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6절을 보세요. 1절도 나오고 6절 1절 먼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요. 말이 어떻게? 하나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런데 언어가 하나라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영어 공부 해본 사람은 알아. 내가 어저께도 어떤 젊은이 분한테 열심히 나오라고 전화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영어로 간단한 영어 있잖아요. Hello, this is Pastor Choi. May I speak to Miss? 그랬더니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그래. 영어 공부 정말 힘듭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 해외여행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게 우리나라 국력이 빨리 자라서 전 세계 공통어가 한국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미국말 하는 것들이 지네들이 미국말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는데 지네 나라 말이 미국말인데 미국말을 전 세계 말로 쓰니까 그냥 아무 공항이나, 그래서 젊은 애들이 배낭, 외국 애들, 미국 애들이나 이런 영국 애들은 그냥 배낭 메고 그냥 가면 일단 언어가 자유로우니까 호텔에 가서 막힐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불이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은 딱 배낭 사고 돈 비행기표 다 했는데도 그다음 뭐냐면 가면서 호텔 가서 뭐라고 말하지? 이게 뭐 보통 진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 한 언어로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언어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한 마음 된 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신할 평지라는 게 너무 좋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산을 만들었으면 제2의 동산,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을 재회의 기회로 삼아, 야 이걸로 우리가 바델표 싸가지고 여기다 우리 이름 한번 내볼까?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바벨 탑을 쌓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사업 어렵고 힘들고 직장 없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직장 되게 기도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줬거든요. 잘 됐어. 제가 십자가 5m 앞에서 거짓말 치겠어요? 잘 됐어. 그러면 신앙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꼭 자기가 잘 된 것처럼 말이지. 잘 된 것이 여러분들 죄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의 탑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서 그 몸 건강해주는데 그 몸 건강한 거 가지고 그냥 다리 튼튼해지니까 연실 놀러가, 주일날도 놀러가, 토요일도 놀러가, 틈나면 놀러가, 틈 내서 놀러가. 건강한 것이 여러분들 죄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좋은 스마트폰을 받으면서 엄마가 일장 연설합니다. 야, 너 스마트폰 사주긴 사주는데 공부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게임 중독이 돼. 지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온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축복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탑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생은 상아탑을 쌓아야 됩니다. 학문의 탑을 쌓아야 되고, 군인은 충성의 탑을 쌓아야지 후배들 좁혀가지고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군인은 충성의 탑을 쌓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헌신의 탑을 쌓고 은혜의 탑을 쌓고 섬김의 탑을 쌓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탑을 쌓아야지. 그것으로 죄의 기회의 탑을, 안타까운 탑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탑을 쌓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한정적으로 사는, 한계적 상황에서 사는 우리가 다른 탑 쌓지 말고 주님 기뻐하는 영광의 탑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엄청나게 귀한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죄의 기회로 삼았던 저희들을, 이 어리석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됐을 때에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내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사는 것, 좋은 영광 돌리고 최상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고 이 땅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탑만 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